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난 몇 달간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꽤 길었죠. 몇 달이라고 하기보다는 참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그렇게 산상수훈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산상수훈이 끝나고 8장 9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들이 나옵니다. 오늘 8장 9장에 마치는 구절 마지막 문단에 보면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구절은 공생의 초기에 또 한 번 더 반복이 되면서 이미 언급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네, 9장 말씀과 오늘 4장 말씀이 굉장히 유사한 것이 있지요. 네,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특별히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가르치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전파하고, 세 번째 고치고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또 9장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 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네, 따라 해볼까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네,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4장 이후에도 5장에서 6장, 7장에 보면 산상수훈으로 우리 제자들을 가르치고 천국 백성의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큰 가르침 이후에 산상수훈 이후에 8장, 9장에 보면 천국 복음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일어나는 사건들이 특별히 10가지 사건으로 8장, 9장에 보면 기적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침투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다니는 곳에 그런 곳마다 원수가 다 떠나가고 잃어버렸던 자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이 낫게 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히 예수님의 사역 중 이 고치고 치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역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 특징 첫 번째 무엇일까요? 네, 오늘 주보에 보면 예수님의 원함과 우리의 원함이 만나는, 즉 믿음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믿음과 예수님의 원함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8장 9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고 9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만 읽었는데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보면 이제 같이 볼 텐데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 혈루증 여인, 야이로의 딸, 두 맹인 등 이런 사람들을 고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같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하는 바람과 바다, 광풍을 꾸짖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8장 2절,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네, 나병 환자를 고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원함보다는 실은 주님의 그 원하심, 그 뜻을 물어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네,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맞을 때, 일치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이 깨끗해집니다. 또 그 뒤에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8장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먼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렇게 뭐라고 나오냐면 나와서 이제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래 알았다 가자 라고 했더니 그 백부장이 잠시만요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고쳐지잖아요 하면서 그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우와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 있는 사람 못 봤다. 명령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을 보이는 그 백부장에게 오늘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신이 하인이 나으니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다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조금 병 고치는 거랑 좀 다른데 이제 그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고치러 축사하러 갈 때 그때 이제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을 만나는데 그때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오늘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네.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원수가 막 다가오고 광풍이 불어오고 막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9장에 넘어가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중풍병자 사람들이 메고 나왔는데 다른 데는 이제 뭐 지붕으로 내리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그 뒤에 있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막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나죠. 어떻게 불경스럽게 신성모독 하면서 네가 어떻게 죄사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침상 들고 걸어가는 게 더 쉽겠느냐 아니면 죄사하는 게 더 쉽겠느냐. 실은 죄사하는 건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 더 그게 실은 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죄사함의 그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혈루병 여인이 있습니다. 21절 22절인데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22절 시작. 아멘. 네, 혈루병 걸린 그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자, 오만 의원들한테 다 다니면서 정말 그렇게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하나도 안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야이로의 딸, 그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겉옷만 만져도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과 이 믿음을 보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만졌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또 믿음이 나옵니다. 혈루병 여인도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을 구할 때 이 장면이 또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계속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9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자기의 원함과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간절함과 믿음을 고백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5장 23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보면 간곡히 구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는 이제 죽게 되었사오니 마태복음이 이제 죽었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야이로의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을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딸의 믿음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믿음이 그 딸을 구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면서 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마태복음 9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또 두 맹인이 나옵니다. 28절, 29절 이렇게 보면 되는데 28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네,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하고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아멘 주여 그러하오이다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꼭 물어보시면서 말합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시기 전에 항상 상대방이 믿음이 있는지 병이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지 정말 여러분 간절한지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고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더 커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여러분 주님이 고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뭐 고치시려면 고치시고 말려면 말려고 너무 오래됐는데 그냥 이대로 살지 뭐 이렇게 하시면 네. 뭐 주님 없어도 나는 그냥 살 수 있어 라는 말하고 또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원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병이 있어도 원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일부러 막 찾아가서 막 고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붙잡고 야 너 이거 병 있지 않느냐 너 이거 안 고치면 죽어 하면서 막 옷을 벗겨서 칼 메스를 들어갖고 째고 막 자르고 또 꼬매고 하면서 야야 소리 지르지 마 참어 좀 이렇게 하면서 억지로 막 수술을 하시는 분일까요? 야 우리 환부 이렇게 아픈 그 부위 빨리 옷을 벗어 하면서 다 옷을 막 벗겨버리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또 우리의 고백을 또 원하십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막 찾아오셔서 다 휘젓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은 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셨던 것처럼 진리는 계속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계속 그 말씀을 여러분 계속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올라올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자이시다. 네,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또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으십시오. 그런데 왜 나는 이 진리를 못 믿을까요? 왜 나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죠? 물론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몇 가지 본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현상만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천사들 눈에 보입니까? 귀신들 눈에 보입니까? 네. 그래서 안 믿으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영적인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전에 말씀으로 다 그 전에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지 그 전부터
없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어도 돼. 그냥 무시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면 실은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영의 눈을 뜨십시오. 육체의 눈을 감으면 영의 눈이 떠집니다. 영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우리는 육체의 눈을 감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보여주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이 보시는 것을 같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거야 라고 하면 거기까지밖에 못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귀신도 또 영적인 모든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실은 이 영적인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못 믿을까? 자기 고정관념, 틀이 너무 강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비판했습니다. 8장 9장에 나오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니까 왜 죄를 사하는 권능을 행하느냐 하면서 신성모독하는 그런 또 비판들을 막 이렇게 또 하고, 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식사를 하니까 야 어찌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느냐 하고 또 비판하고,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하고 비교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너희들 또 예수님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또 말 못한 사람을 고치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또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비판 일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고정관념, 틀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들에 대해서 실눈을 뜨고 보면서 야 저거 뭐가 문제지 하고 문제점만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기적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네 그 바리새파 수장이 기적을 일으켰으면 와 하면서 막 박수를 쳤겠지요. 우리 바리새파 수장, 이 최고 랍비 이 사람이 정말 진짜구나 하고 막 자기가 따르는 사람을 칭찬을 했을 텐데, 자기네 편이 아닌 예수님이, 내 편이 아닌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못마땅한 겁니다. 뭔가 문제점이 있을 거야 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판만 하지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운행하시도록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내어드리십시오.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크게 예수님의 치유사역 특징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고치실 때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이 고침, 치유에 있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축기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과 귀신이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이 치유 사역할 때 꼭 이 축사 사역이 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병과 귀신이 같이 있는 그 양상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병만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들에게 이제 믿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병을 고칠 때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만질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지금 어떤 장면인가요? 베드로의 장모에게 갑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떠나가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아멘. 네. 귀신자들을 막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하고 또 그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이것이 혼재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올 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떠나보내는 그 일들을 합니다. 이건 또 조금 다른 거지만 28절부터 34절까지 보면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병이 뭐 있다기보다는 이제 귀신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또 자유케 하는 군대 귀신을 축사하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도 넘어가면 32절, 33절에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32절 같이 한번 제가 먼저 읽을까요?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시작. 아멘. 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을 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의 병은요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지만 악한 원수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주는 병도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이때는 의사만 찾는다고 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귀신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귀신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거라사 광이 가다라 광인처럼 막 쇠사슬로 묶고 막 옷을 벗고 막 이렇게 무덤 사이에 거해야만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나 상처가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이 귀신이 내주하진 않지만 그 구멍들을 통하여서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귀신들이 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귀신이 우리의 육적인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 원수를 대적해야 합니다. 축사 축기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 귀신 마귀는 우리의 육적인 영역까지 침범해서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귀신을 대적하고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면 물러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떠나갑니다. 어머 어떻게 무서워 이러지 마시고 대적하면 떠나갑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희 교회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았죠. 그걸 제가 압니다. 여러분 혼자 아프신 줄 알고 또 혼자 아파서 병원에 가시고 검사해보고 그런데 갔는데 아무 이상 없다 그래서 그냥 약만 타갖고 와서 먹으신 그런 분들 많으시죠. 주로 증상이 뭡니까?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소화가 안 되고 토할 것 같고 굉장히 많죠. 웃으시는 분들 다 비슷하게 증상들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그렇게 머리가 막 깨지듯이 아프고 어지럽고 힘이 쪽 빠지고 막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병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또 영적인 그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티벳에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혹시 티벳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제 제가 뻥을 쳐도 모르시겠네. 제가 어쨌든 그 티벳에 가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굉장히 고산지대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센 지역입니다. 라마 불교, 그 티벳 불교가 굉장히 셉니다. 또 다른 일들을 이렇게 기록들을 보면
산 아래에서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지 위에서 고승들은 다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거기서도 악한 원수들의 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 팀을 제가 이제 이끌고 가는 그 사역자, 교역자였는데 제 별명이 이제 기도합시다였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제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묻나?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목사님 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또 뭐라 그럽니까?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별로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대답이 비슷하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기도해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팀들이 한 번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해에도 거의 많은 멤버들이 그 티벳을 갔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땠는지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품들을 정말 많이 챙겨가는 거예요. 왜요? 한 열흘 정도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열흘 중에 9일을 누워 있었대요. 왜냐하면 저희가 간 그 동네가 4,800고지까지 제가 한번 찍고 4,200고지 정도 되는 도시에서 그 마을에서 있었습니다. 거기 되는 그런 곳에서 지냈는데 거기는 고산병이라는 게 있어요. 고산병이 어떤 거냐? 한 3발짝 정도 움직이면 숨이 찹니다. 제가 이렇게 가서 다시 보면 진짜 이래요. 네. 저기 핸드폰 있네. 가지고 딱 가서 앉았는데 진짜 숨이 많이 찬 거예요. 너무 힘든 동네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숨이 차갖고 쓰러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있습니다. 바로 머리까지 아픈 겁니다. 머리가 정말 깨질 듯이 아픕니다. 너무 산소가 부족해서 이런가?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럴 때 또 팀들이 그렇죠.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저도 막 숨이 차고 머리가 아픈데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녁 때마다 저희가 같이 모여서 우리 같이 그러면 예배 드립시다 하고 모여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머리 아프던 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네. 믿어지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약하네요. 믿어지십니까? 네, 숨이 차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뭐 고3이라서 그렇겠다라고 하지만 머리 아픈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알았어요. 이거 영적 공격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제가 갔던 그 열흘 중에 작년은 열흘 중에 9일을 누워 있었는데 저희는 열흘 중에 한 7일 정도는 사역을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각 팀별로 또 한 10명 정도 되는 그 인원 중에서 한 4-5명씩 아니면 서너 명씩 이렇게 팀을 짜갖고 이제 그 가정별로 이제 침투를 하는 그런 전도를 했는데 저희 팀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같이 있던 대학생 청년이 이제 우리 팀의 리더는 오늘 리더는 네가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우리 저기 한번 사원에 들어가 보자고 하면서 그 도시에서 제일 큰 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티벳 승려들이 진짜 그 로마 병정들이 입고 있는 그런 갑옷 같은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혹시 사진 한번 보시면 로마 이게 딱 생각이 납니다. 그 승려들이 그걸 입고 막 자기네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인 거지요. 근데 우리는 쓱 보고 기도하네 그리고 딱 나오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여기서 영적 전쟁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아니 굳이 여기서 왜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하고 가겠대요. 나가래요 먼저. 그래서 자기서 막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승려들이 다 나오는데 그 안에 들어있을 때는 막 로마 갑옷 같은 그런 복을 입고 옷을 입고 막 기도할 때는 우와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딱 나오니까 그냥 보통 동네 청년 같은 거예요. 청년처럼 막 우리랑 얘기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기도했던 청년이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막 계속 토하고 어지럽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친구 끌고 이제 숙소로 돌아왔지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른 곳에서 다 팀들은 이제 자고 있고 저희 팀만 남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뭐 하지요? 그럼 제가 또 뭐라고 대답할까요? 기도합시다 그랬죠. 다 모입시다 해갖고 우리 4명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했는데 갑자기 머리 아픈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깜짝 놀란 거죠. 아,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그 다음부터 이제 우연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확증하면서 거기서 이제 내려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 영적인 순발력을 발휘해서 판단을 보류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뭐지요? 뭡니까 주님?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아, 주님 이게 원수의 공격이군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머리 아픈 것 여러분 죽을 것 같았죠? 잠깐입니다. 막 죽을 것 같이 아프기 때문에 먼저 실은 큰 두려움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안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든 약을 먹든 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약을 드시고 치료받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 기도 먼저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 그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영적 감각이 점점 생깁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훈련되면 여러분의 영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신을 내쫓는 그 권능을 예수님 혼자서만 행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치유와 축사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12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내쫓으며 그리고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함께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권능을 같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이 일을 다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혼자밖에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권능을 12제자에게 나눠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이제 13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더 많은 사역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제자들에게 동일한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나와 같이 사역하라 라고 하면서 치유와 축사의 그 축기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제자이시면 이런 동일한 권능을 우리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제자의 길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로 인도하실 우리를 가르쳐 주실 그 스승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오시면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옛날에 12제자와 지금 우리의 제자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는 우리라고 하는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만 제자고 우리는 저 이렇게 밑에 있는 하수들, 핫바리들, 죄송합니다. 그런 제자들일까요? 네, 아니요.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제자 삼으시는데 그 예수님의 직접적인 12제자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권능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지금 성령님의 능력은 동일하십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결과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네, 괜찮습니다. 네, 그건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뜻, 그 원함, 그리고 병든 사람의 뜻과 이 원함, 이 믿음이 서로 만나야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그리고 또 중간에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에게 손을 대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기도 받는 자와 기도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 이 세 사람이 만나서 실은 그 믿음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만약 기도받는 사람과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를 해줬는데 병이 안 나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손가락질하면서 기도해주는 사람 능력이 없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문제일까요? 기도받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네, 실은 기도해주는 사람이나 기도받는 사람이나 둘 다 능력은 없습니다. 능력은 누구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기도받는 사람은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주는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를 해주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기도해주는 사람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대충 기도하지 뭐,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기도받는 사람이 그 간절함과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냥 손만 얹었는데 막 나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왕이면 기도해주는 사람하고 기도받는 사람이 다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둘 다 믿음으로 충만하면, 서로 믿음이 만나면 놀라운 역사를 볼 확률이 더 높습니다. 물론 둘 다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병이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그런 응답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은 이렇게 둘 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만나면 이미 영적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는데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안 나아도 서로 감사하고 서로 부둥켜 울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쁨을 가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 혼자서 하시지 않습니다. 이들을 고쳐줄 제자들, 일꾼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10장 1절이 실은 오늘 9장 36절부터 38절까지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9장 36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네, 여기 자기도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남도 고쳐서 자유케 해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주인에게 청하라. 청하라는 건 뭐죠?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추수할 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추수할 것은 이미 많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같이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합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일꾼 제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공생의 이 사역 동안 하신 것,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라는 이 사역들을 하셨는데,
우리 제자들도 이것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좀 다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믿음이 있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 그 신앙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동안 내가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불신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의 고정관념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니,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아멘 하고 힘차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계속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그 원함과 주님 하나님의 그 주님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 우리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충만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믿음을 부어주시고 더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실 때 하나님, 나에게 아멘이라고 대답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그 사건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존재, 하나님 내 존재가 바뀔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주님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이 귀신들이 죽지도 않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귀신들이 있습니다. 귀신은 이 자신의 존재를 들키지 않으려고 하지만 들키게 된다면 아주 발악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때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원수를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떠나가라고 소리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원수들은 물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더러운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 병나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에서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확신 있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나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소화 안 되게 하고 이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 더러운 병마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성령님의 그 치유의 기름 부으심으로 병이 낫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했는데 안 낫는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나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물론 더디 나음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빨리 캐치하시고 배워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치유의 은사가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제자이면 예수님이 치유의 은사, 병 고치는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뜻이라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좀 얹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자기 몸에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머리가 아프신 분 머리에 손을 대시고, 가슴이 아프신 분 가슴에 손을 대시고, 배가 아프신 분은 배가, 허리가 아프신 분 허리에 손을 대십시오. 그리고 다 같이 믿음으로 원수를 대적하는 여러분 그 축사하는 기도를 하시고 또 통증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병을 치료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간구할 때 내가 병이 낫든 안 낫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선포하십시오.
나으려면 낫고 말려면 말하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를 의탁합니다.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우리를 아프게 하고 머리를 주님 어지럽게 하며 깨질 듯한 그런 통증으로 하나님 또 주님 많은 그 통증으로 이 고통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더러운 악한 원수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는 이 더러운 것들을 이곳에 묶임 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더러운 원수들아, 너는 이곳에 발붙일 수 없다. 이곳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 너는 이곳에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원수들아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영적인 세계까지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정관념 이 틀들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픈 모든 부위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 나 낫게 하시고 하나님 소화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배가 아픈 분이 있습니까? 각종 장기들을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허리와 뼈와 관절들과 하나님 우리 모든 또 이 뼈와 관절들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낫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는 이 더러운 병마들은 떠나가고 이 고통들은 떠나가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